선지자변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지혜로운 용맹한 자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아베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때와 기한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용과 피합,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다 주관하셔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완전한 성대 나라일 것을 말씀했죠. 성경적으로는 이제 7가지 역사적으로 7대 강국으로 세상 끝을 맺게 되어 있었죠. 첫 번째 보면 애굽, 아수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왕부터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이제 다 금신상으로 해서 보여주셨죠. 근데 11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 로마가 헬라가 나타나는 이 시대부터 이제는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이 쭉 말씀하시다가 인간 종말에 남북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이나 또 이제는 아베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 세상이 성대나라가 이루는 일까지를 함께서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이거를 다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은 없고,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 11장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이거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지나간 것은 대충 역사만 집어보고 현재 이루어지는 일과 앞으로 지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중점으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때가 언제냐? 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와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메대 왕이 500 BC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얘기해 보리라. 보라, 바사에게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할 것이요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 모든 사람을 이제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랬죠. 여기에 이제는 이때 새 왕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고레스 왕 다음에 일어난 새 왕을 말했는데, 그때 당시 왕으로는 이제 캄비세스, 이제 스메르디스, 다리 왕, 이런 왕들이죠. 네 번째 왕은 왕 석세스 왕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런 나라가 나타났을 때 이제 출중한 왕이 하나 나타날 걸 보여줬죠. 이게 3절입니다. 장차한 능력의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여기 이제 장차 능력 있는 왕,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이 나라가 네 나라로 다 나눠지시오. 그것이 이제 4절 이하에 쭉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건 여러분이 이제 헬라와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게 다 그대로 진행되어 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신은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그가 능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는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애굽에서 빼앗았고 애굽을 돕던 스코리고스의 군대를 따라 대파시켰는데, 이때 로마의 강성한 세력을 정복하게 됐는데, 이때 로마의 대장이 그때 폼페이였지요. 이 폼페이 대장이 이제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는 로마가 일어나서 세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이제는 애굽만 남았죠. 애굽을 이제는 굴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었죠. 여러분 이제 영화 속에서 많이 본 건데,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천국의 힘을 다하여 이루었다가 그가 확진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래놨죠. 이때 이제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은 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분된 나라를 다 이제는 정복하고 애굽만 남았는데 애굽을 정복하려니까 쉽게 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를 이 땅에 보내갖고 그 이제는 애굽을 이제 후견인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총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죠. 그때가 이제 누구냐 여기 말했던 이제 도데미와 그 딸 클레오파트라 여기 그 여자의 딸을 주었다 그랬죠. 이 여자의 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거든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강귀하고 뭐 천하절색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 여자가 뭐 강귀한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저를 뭐 꼬셨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결혼까지 했죠. 결혼까지 해서 자기가 유리에게 정세를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로마에서는 그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이 장군을 이제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장군을 파견했는데 그때 장군이 이제 가서 안티오니오죠. 안티오니오가 또 쳐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결혼한 그 시저를 배반하고 그 저기를 또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안토니에게 결혼하고 또 말았죠. 이게 참 희한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세상 말로는 뭐 코가 무슨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강경한 여자가 이렇게 등장해서 이제 로마하고 이제 애굽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됐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여기 20절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 일을 이을 자가 조직한 자가 그 나라에 아름다운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거스트 시저가 이제 계승을 했는데 줄리우스 시저는 그때 죽은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시저라는 말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왕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장려의 뜻으로 이제 통치자에게 주는 일이 이런 명칭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때 어거스트 시저가 이제는 뭘 했느냐 조세령을 내렸죠.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요 조세령이 바로 뭐냐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 그랬는데 요때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까? 이 조세령 때문에 그 호적 신고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됐죠. 예수님이 태양생하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 지배자인 어거스트 시저가 베란간에 조세령을 내렸거든요. 이 조세령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예수님 시대는 그 속국이 됐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죠. 그래서 많이 얼음을 겪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시절인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0절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로마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그 다음 나라가 바로 뭐냐 21절에 거기 또 나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사서 게을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여기 이제 로마 다음에 마지막 강대국이 이제 어디라 그랬습니까? 소련이라 그랬죠. 여기 비천한 사람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스탈린이 타라 그래서 레닌 막술지로 이제 공산당 이름을 정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죠. 요게 이제 본격적인 제가 말하는 계시록 시대고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이때 이제 볼셰비키 혁명 때 어떻게 해요? 농민과 노동자를 통해서 지도자 외국과 기독교를 주로 학살했죠. 2천만 명을 죽이고 세워진 나라가 이 소련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종말이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나라가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아주 강한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소련이 어떻게 했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이르고 1975년 4월 30일까지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을 아주 파죽지세로 이루었거든요.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나타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동안에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천한 자 한 사람이 시작된 이 공산화된 이 세상이 1975년에 다 전 세계 3분의 1을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이제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죠. 그 내용까지 쭉 내려온 것이 이제 23절이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정치로 해서
2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나라들이 아주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며 뭐라고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계 3대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산당이 이제는 이제 강한 철권 정책으로 철회 장막적 주계 장막 이렇게 되는데 이자들이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이제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이런 협상 시대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 협상 시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27절입니다. 이 두 방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견이 늦어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한국적으로는 지금 뭡니까? 미북회담, 남북회담, 뭐 이런 육자회담 이런 일을 맞이했죠. 이런 일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왜 청왕만사의 시대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건장하고 어릉증말 시대거든요. 이때가 이제 심판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간만 다 벌고 계열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서로 한 밥상에 앉았지만은 이게 한 마음이 된 게 아닌 거죠. 지금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미북 회담을 해서 김정은과 지금 트럼프가 했는데 속마음은 다 틀렸던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쭉 성취되고 올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이제 오다가 이제는 29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공산당이 아까 이제 사무엘을 공산시킬 때 한국을 치는 일이 있거든요.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6절에 예언된 이제 민족이 민족을 치는 요 날인데요. 여기 이제 한국을 찾는데 기뜸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치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국이 이제 남한은 공산화가 안 됐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제 되어질 것을 여기 예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로는 이 공산당이 아주 교만해갖고 이제 아주 포악한 정치라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 나라가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북한 공산당이 된 겁니다. 이게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전산문화에 들어가면 다시 소련이 강한 나라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강한 마이가 다스리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북한 공산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일으킬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입니다. 그게 31절, 32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경관성 거수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약행하는 자로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랬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 공산당이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는 일을 많이 했고 이러한 기독교에게 또 이 타락한 그 거짓 목자들을 지금 내세우고 나온 것이 이제 WCG나 WA나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미운 물건이 된 것이죠. 지금도 기독교가 부패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명예를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이게 미운 물건이 된 겁니다. 물론 후 3년만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일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뭘 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다니엘처럼 이제 인간 영혼을 쓸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33절, 34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입하리라. 그들이 세입할 때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게을러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때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옳은 길을 배우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세복음이 이 땅에 나타나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의 성찬은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오는 건데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되어진 일들이죠. 근데 이게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성전문에 들어가면 이제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자들이 다 지혜롭고 용맹한 자가 됩니다. 이 자들이 이제는 이 사명자들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이런 종들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선구종들이 예비될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약탈을 내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수입하여 우리로 연단되며 정크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르니 이런 작정된 게 아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시련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다 이렇게 이제 성구적인 종들이 나타나서 깨끗한 종들이 살아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기 이제 첫 대계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지혜로운 자들이 104.0의 그런 정도로 일으켜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36절부터 쭉 보면 이 공산당 세력이 아주 교만하다 말이죠.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공산당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이제 많은 종교, 기독교를 특별히 많이 말세고 죽였죠. 그래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됐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서 나올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때가 이제 39절까지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때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주 교만해서 세상에 권력을 잡은 것처럼 난리를 치겠죠. 이게 이제 멸망을 당할 때가 온 건데 이때 이제 많은 협상 시대가 온 것이 한국인데 이때가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심판 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11장 40절입니다. 이게 어제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걸 잘 몰라서 기독교에서 많이 혼선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의를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연회에 들어가며 우리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오. 여기는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뭐냐? 한국의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을 동시에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는 대로 성경대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친다고 했죠. 이래서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선제 공격한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거는 한국이 왜 그러냐? 한국이 아주 악한 정권이 들어서서 신입의 대상자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 총학말 시대에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공산당을 사랑하는 친북 정책의 이런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정권이거든요. 이게 아주 가장 악한 정권인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심판받을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산만에 들어가게 되고 전산만에 들어가면 이제는 시단 4,000명이 30일거당 차게 되고 5개월 황충년한 때 택관 백성을 회개하고 또 그때 이제 공산당이 등장해서부터 천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다른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은 구원의 역사는 끝나거든요. 그러면 후삼년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말들이 이제 41절부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영어로 함께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다는 것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손을 떠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얻을 것이 오랬죠. 이때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멸망할 때는 이런 세상적인 권세는 다 멸망을 하는데 이 존귀한 자들은 바로 시대한 사점에게 비로 성도가 되고 이제 아까 했듯이 순종하고 들어온 자들은 예비처 인도를 받아서 환난과 재앙이 날 때 이제는 피해를 당치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여기 지금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바 사람과 굿술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바로 후삼년반이 돼서 이제 3차 대전에서 공산당 세력이 이기거든요. 공산당 세력이 이기게 되니까 공산당이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아프리카의 모든 그러한 자연 광산이나 이런 걸 다 이용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시종된다 이렇게 된 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창세기에서도 말씀한 거고 이사 18장 5절 6절에서도 그걸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는 공산당 세력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그 세력이 아프리카 공산당을 좋아해가 공산당에게 순종함으로 그 나라들이 이제 후 3년에 패권 국가될 걸 얘기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666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시절이거든요. 요게 이제 후 3년이 이루어질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 때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44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짐을 고잘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세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상 강림을 하셔서 백마탄 군대가 이제 한국에 지상 강림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동북에서 일어나는 소문인데 이전에는 이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이제 그쪽에서 들어온 일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는 이제 한국의 전쟁이 나서 이제는 한국을 통일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는 하느님의 천연적인 역사가 모세가 응답받아서 홍해를 가르던 것처럼 북진별금 통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놀라운 일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개월 황충의 난 때 기록 11장 3절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대로 공산당 지역에 발세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때가 또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동북의 소문이 많이 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를 14만 4천 명이나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대접장이 진행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 아마겟돈 7대접 중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가 아마겟돈이거든요. 그게 여기 45절입니다. 그래서 그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데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 공산당 우두머리나 거짓 선지자나 짐승의 세력인 이런 자들이 다 지하로 다 도피하고 숨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이제는 아마겟돈 마지막 때에 뭘 합니까? 핵무기를 막 터치거든요. 그렇지만은 백마탄 군대가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에 오면은 이제 천멸당하는 거니까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랬죠?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공산당은 그때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러면 이제 새 시대가 오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다시 12장에서 제가 12장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 다니엘 11장 40절이 응할 날이 먼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올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급히 응할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게 남북전쟁이고 그 다음에 전삼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차기전이 있고 난 다음에 5~3년만을 거쳐서 아마겟돈 때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기가 왔을 때 이방 세력인 북방 공산당 세력이 큰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 세력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다가 그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고 그러면 미디안 동맹에 복돼서 천년 지상평화국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악한 왕도 들어쓰고 선한 왕도 들어쓰는 그런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고 이게 인간 종말인데 그것이 마지막 한 일회로 정했던 이제 1300년 후 3년만만 남은 건데 1300년의 도래할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12장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얘는 이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 진리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회개해야만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자선만대 축을 누리는 시대라는 걸 잘 깨달아서 신앙의 정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인간으로의 끝을 맺는 게는 바로 첫대계의 완전변의 역사거든요. 이게 전산변의 역사를 말하는데 전산변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피흘론의 경고가 지금 마지막 경고로 나가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신앙의 종들을 쓰므로 자선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